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복된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00장, 동일 찬송가 235장 찬양드립니다. 달거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새 찬송가 211장, 동일 찬송가 346장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끼쳐지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주정 예물, 12일조 감사 예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뜻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꾸려나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시국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이나 55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만 역사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눈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도전과 은혜가 끼쳐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의 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으로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상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인류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상실하거나 잃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취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요, 사람을 찾고 만나기 여념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 두 분 모두 관심이 사람입니다. 해변에서 제자가 될 자들을 만나시고 방문하는 땅을 접하시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 약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 등등 주로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떤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을 접하기보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함께 했던 군중이나 무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유독이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겪고 있던 보편적인 저들의 형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에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경우가 참 많으셨습니다. 당시에 보편적 관심을 주지 않던 대상들에게 다가가신다거나 주류 가치와 개념에 어긋나는 안식일에 활동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해외 뉴스로 자주 등장하는 연일 보도되는 것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입니다. 이로 인해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요. 또 이를 저지하는 그 군부의 탄압에 다수의 소중한 생명이 잃게 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이에 상대는 그 독재에 항거하는 미얀마 국민들이죠. 아무리 다수의 국민이라도 보도되는 그 뉴스를 통해 보면 소수의 그 군부의 다소 역부족처럼 여겨지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항거는 계속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현실의 압제를 감내하고 견디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모두가 안식일의 관습에 얽매여 있고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와 그에 따른 이 여러 이속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속박을 좀 떨쳐버리려는 듯한 저항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혹은 예수님의 진의를 모르면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거듭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에 사람을 만남에 제약이 되거나 그릇된 올무가 되는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시며 때로는 타파하시며 결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병세가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여인이요 나이가 적지 않은 자이기에 어쩌면 당시의 통념상 죽음이 예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의사의 도움을 구했을지라도 여전히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을 좀 당연시 여기면서 연일 누워서 어쩌면 죽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아가사, 여러분 31절 말씀이죠. 나아가 여인을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에 그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의 마태복음의 기록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덧붙여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을 통해 말씀에 의한 생을 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좇아 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관습이나 인간관계 혹은 여러 이권에 따라 얽혀있는 것들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바르게 살아간다. 이것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에게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만만히 볼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곤한 일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흔적을 좀 보시죠. 1장 21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29절의 말씀이죠. 이 두 곳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병 고치시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감당하기에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닌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32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한 표현을 보니 저녁까지 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와노라.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종일 이루어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합니다.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여명이 떠오른 그 순간까지 사역을 이루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낭만적인 것이나 우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보여지지 않던가요? 그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상에 대한 부딪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 넘어가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불편하지만 해야 할 것들, 우리 일상에서 닥치는 것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의 환경들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와 싸워 나의 자아를 넘어설 때 불편하지만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환경의 일들을 극복하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 있다가도 빈 의자가 보이면 앉으려 합니다. 앉아서 책을 보다가도 푹신한 침대가 보이면 누우려고 하죠. 게다가 몸마저 고단하다 싶으면 어느새 잠을 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을 통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습관으로 인해 어떤 것에는 무뎌지는 우리들입니다. 편안함 혹은 안락함에 안주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습성에 맞서 싸워 이겨 극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움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묻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여인의 병이 치료받는 시작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엿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누워있어 거동할 수도 없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의 문제를 묻습니다. 이 대목이 또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에 대한 것마저도 예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향후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로 데려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움은 나의 새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고 생각나는 것이지만 그 당시야 실제 예수님이 존재하셨으니 내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게다가 그곳에서 기적이라도 일어났다면 여러분 구경이라도 하고 보고 싶기라도 해서라도 찾아가겠어요.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무작정 달려갔을 것입니다만 오늘날 그 귀하디 귀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어찌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쓴 번역본을 보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본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밝혀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알게 되는 성경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아멘. 고로 이미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 자리를, 현재의 우리 자리를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지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나의 습관을 떨쳐낼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발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장로의 치료 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적인 시기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이동하신 곳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낮 시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입니다. 해질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머물고 계셨고 그를 통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이 펼쳐졌던 그 시점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통상적으로 놀랄만한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몰릴 것입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여기 계속 상주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밤이냐 낮이냐 이런 것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본문에서는요 저물어 해질 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장모가 나은 것을 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밤이 될 때까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날이 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유대 관습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해야 되는 것이요. 일하고 쉬는 것입니다. 일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기적을 보고도 저들의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기에 이들은 마음은 급하고 당장이라도 아픔을 겪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이웃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참혹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기에 그 선은 넘어서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인한 논쟁이나 비난은 예수님의 사역에 늘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에 덧붙여서 해준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와 간섭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진리, 진실에 입각한 복음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어서 보여주신 귀한 예입니다. 혹여 우리가 갖고 있고 놓치기 꺼려하는 관습이나 습관이나 규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만 넘고 싶어 하지 않은 나만의 선은 또 무엇일까요? 어렵고 불편한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처럼 일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새롭게 할 수도 있지만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시대의 풍조와 가치에 머물며 예수를 쫓으려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건대요. 이 사람들처럼 시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오는 그 용기와 결단,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며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시작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완벽한 완성, 온전한 그 완성, 그래서 기약할 수 없기에 복음에 입각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좀 꺼려진다 하더라도요. 그 완전함이나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나로 인하여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한 출발,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발이 되어질 때야 이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그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못할지도 모르고 부족할 수도 있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껏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 증거로서 든든히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증거로서의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도전하는, 또 다른 단계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또 다른 새로움을 향하여서 또다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노동을 감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겪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노동이나 일에 노출된 분들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쉼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한다는 것이 희망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 곧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셔야 되고요, 치료하시기도 하셔야 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마땅히 하셔야 했습니다. 쭉 교감하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과 얽혀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있을 것이고, 사람과 관계하며 교감을 나누며 일을 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감정의 상충에 의한 업다운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성령에 충만하시고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스스로 완충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혹여 미약한 인간들, 이 상대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할 수 있기에 감정의 상함이라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는 비견 예수님이나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직장이지만 그 안에서 겪는 고초는 당사자가 아니면 짐작할 수 없습니다. 피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역시 이런 아픔의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얻지도 않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가족을 보살펴야 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에 모든 애를 씁니다. 여인의 오랜 병을 고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공감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기에 이 일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직장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사업장에 나아가 부하 직원들을 만나는 것, 동료를 만나고 상사를 만나고 가족을 보듬고 신앙 공동체의 서로 다른 이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육체로 품는 것 또한 살아야 한다는, 함께 해야 한다는 서로의 공감이 빚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상처가 있고 때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감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지치고 멈추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가 있음으로 인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음에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 그대로를 헤아려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감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병의 위중함이나 고통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배고픔의 썰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비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라 했던가요? 입장을 바꾸어 보고 내가 그 상황이라면 이것을 전제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는 삶,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펼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인해 좀 더 나은, 좀 더 밝은 웃음이 가득하고 기대되는 가정과 사회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기대해 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신실한 믿음을 간직한 귀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남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공감의 마음만큼은 우리도 가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감싸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귀한 여인에게 나아가서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종일토록 저들의 모든 것들을 취하신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성령 충만함을 기본으로 하여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내 손과 발을 펼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절제하시며 실천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또 나눔과 공감을 실천하는 그 한 주간의 모습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샬롬.